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나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품적으로 볼 때.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죄 용서도 필요 없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구원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아닌데 무슨 죄 용서가 필요하고,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 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우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과 불우함이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이 진노가 있는 이유는 불우한 행동으로 인해서 진리를 계속해서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불경건함, 그리고 불우함, 의롭지 못한 것,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겨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것과 불우한 것들, 그것들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는. 근데 오늘 18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불의에는, 불경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불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의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면,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자신이 없죠? 하나님의 진노와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복음을 내가 믿고 있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의이신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신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직접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 되었어요? 죄인 되었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씻겨졌고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됐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십시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죄는 용서받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뭐 죄를 숨겨놓는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그 죄를 뭐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가니까 그 죄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계속해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다 덮어줄게, 그렇게 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것을 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그래 너 죄 있어, 그냥 내가 덮어줄게, 그런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는요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그 진노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와 여러분이 한 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우한 행동으로 인해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한 것, 또 불우한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불우한 행동들이었냐는 거예요. 어떠한 불경건이었냐는 거예요. 어떠한 불우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20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어떻게 해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들어진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져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뭘 하지 못하느냐?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읽으셨는데 뭐 클리어하게 이거 이해가 확 됩니까? 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러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보이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것은 계시했다는 거예요. 계시를 해줬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계시해 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이 뭐냐? 20절에 뭐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로 일과에서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의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세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은 사람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놨는데, 다 보이도록 했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 몰라,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면 핑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참고로 좀 보시기 바라요. 주보에 적어놓죠.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자, 그 다음 빨간 줄.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은 뭘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이 만들어진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있다, 핑계할 수 없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부분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에게 만물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들이 자연계시예요. 일반계시.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창조된 세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열어놨다는, 계시는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 속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더러워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창조된 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 하나님이요?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 왜냐하면 이 다 타락돼가지고 죄 가운데 더러워져서 다 어두워져서 못 보기 때문에 봐도 몰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 그 안에 계신 걸 모른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 뭐냐?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계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오신 계시로서 하나님의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열어주는 건데, 열어주기 위해서 오셔서 열어줬는데도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다 열어놨다니까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만한 것 다 주셨고요. 우리 본성 가운데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 모양이었는데 그게 다 깨지고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추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또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를 그가 하셨단 말이에요. 다 해주셨어, 하나님은 이제 다. 그런데도 안 믿는다면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핑계 못 된다 이 말이에요. 변명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는 불우한 행동으로 진리를 지금 가로막는 그런 온갖 불경건한 것들, 불우한 것들 때문에 있게 되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울이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 하나님이 존재를 불신해.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불신함. 인간이 범죄하는 가운데 가장 아주 악랄하고 정말 안타깝고 정말 그거는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
하나님이 죽인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살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죽여.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그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악함 중에 제일 큰 악함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문화가 발달하면서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알만한 거 그들 속에 넣었는데, 그래서 창조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보이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다 거기 담아놨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완전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주셨는데도 이제는 그것까지 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핑계 못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인간들은 자기가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거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없다고 해놓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서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여겨. 그게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성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계신 분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게요. 자기 느낌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근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자기 편견이나 자기 아집이나 자기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없다고. 자기의 이성, 그 짓거리만한 이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안 계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궤변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조된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다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진화론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조주가 없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진화론이에요. 제가 진화론을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해. 그거 만들어서 그거 믿고 있는 사람 불쌍해. 왜냐하면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조차 자기가 말하는 그 진화론이 이게 뭔가 찜찜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과학은요, 과학적이어야 돼요. 근데 진화론은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과학을 말하면서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한번 진화론 들어보세요. 그게 과학적인가? 과학적이지가 않거든요. 과학적인 것은요, 다시 그 말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그게 과학적인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진화론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주물러 가지고 시작은 이렇게 됐고 또 마지막은 뭐 이렇게 됐다 맞춰가지고 해보려고 뭐 애를 쓰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주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주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주가 출발할 때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빅뱅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우주의 한 작은 점 하나가, 매우 작은 점 하나가 아주 뭐 뜨겁게 달구어져 가지고, 그 달구어진 그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돼 가지고서 138억 년 전이래. 그래서 그게 급격히 팽창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빅뱅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데, 진짜 빅뱅이에요. 무슨 공상 만화도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서 그게 무슨 과학적이다라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뭘 말하는지 정말 황당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더 낫지, 더 설득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화론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한 이론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딨냐,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만 가르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진화도 론이잖아, 론. 띠오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는 사실 띠오론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창조론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놓고 어차피 이론이잖아, 이론. 어차피 이론이잖아.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그럼 두 가지를 다 가르쳐서 학생들이 선택하게 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창조론만 우리가 가르쳐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이론 만들어 놓고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착각하고서 그런 이론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을 볼 때, 우주를 볼 때 뭐 그것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집 앞에 피는 그 꽃 한 송이 이제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꽃 한 송이를 볼 때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져요. 창조자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걸 임신해서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아이가 자라는 걸 볼 때 참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지금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몸에서 막 이 기능들이 움직이고 기관들이 움직이고 세포가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안 계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의사로 공부하시고 평생 의사로 일을 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김 장로님께서 몇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의사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장로님은 이해를 못하겠대요. 이해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의 신체를 보면 우리 장로님 말씀이 그래, 신묘막측하대요. 신묘막측. 정말 너무 오묘하고 정말 신비롭고 놀랍고, 그래서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 한자어지만 이게 근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편 139편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어떻게 해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다. 참 신기하고 묘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블러스 정말. 그런데 뭐 아메바 단세포가 뭐 진화가 돼갖고 이러고 있으니 인간의 몸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그 전문자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막혀서, 교만해서, 악해서, 불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자기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구해도 파악이 안 되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 그것이 바로 불우함이다. 그게 불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자주 나타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내 경험으로 행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자기를 신뢰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혼에 의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알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계셔 그러고 사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저를 보면서, 제가 목사이지만 때때로 제 감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또 내 생각에 막 몰두해가지고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그 감정에, 그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랑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 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건 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끔찍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 터지면 안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계시는 거야. 일 터지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처리하고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경건하지 못한 것, 육신적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것, 내 과거의 옛사에 묶여서 자꾸 살려고 하는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 그 불의함이에요. 그거를 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연습과 또 믿음으로 사는 그런 훈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건 불경건과 불의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안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죄악 중에 죄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하죠? 말해야죠. 그리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줘야죠.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한 영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주고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자,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불의한 행동이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 때문에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해요. 우상숭배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해. 감사하지도 않아. 그냥 원망하고 허망하고 그냥 맨날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하고,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썩어지는 사람과 새 형상과 기어다니는 이런 모든 형상으로 모양을 바꿔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해요?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해.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심각한 문제예요. 옛날에는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막 정말 마음 아프게 했어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섬기고 절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대에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지만, 그리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보다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보다도 만들지 않는 우상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21절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가 바로 우상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가 아침에 사사기 말씀을 같이 말씀 묵상 큐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나오는, 사사시대처럼 했던 사람들 모습은 뭡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각자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사시대인데, 오늘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있는 이 시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인본주의적인 이것이 다 뭐예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도 만들어 놓고 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같이 기도회 하면서 에어비앤비를 빌렸는데, 에어비앤비 리빙룸에, 나는 처음에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 처음 몰랐어요. 그 리빙룸에 무슨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미국 사람 집인데, 거기 불상이 이렇게, 불상 머리만 그 위에, 나중에 가까이 보니까 불상 머리더라고. 머리 가서 나름대로 데코레이션 한다고 갖다 놓은, 의미 없이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뭘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우리 한번 10계명을 보십시다. 10계명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뭐예요? 두지 말라,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가 아니고 뭐예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지 말라. 자,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기 다른 신들이라고 할 때 이 다른 신들을 다른 아헤르라고 하는 게, 근원이 다르다. 근원이 다르다. 그리고 신들은 하나님도 엘로힘이지만 그냥 신들도 그냥 엘로힘으로 써요. 엘로힘. 의지의 대상과 판단의 기준이에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삶의 어떤 의존의 구조를 삶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삶의 구조로 너의 삶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엘릴이라고 하는 거, 엘릴이라는 것인데, 이건 두 단어예요. 엘은 신이고, 일은 비어있음, 실체 없음, 헛된, 무가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뭐냐? 어떤 형태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을 의존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고, 근데 그 의존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무가치한 것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져. 그럼 삶이 무너져요. 그럼 돈이 우상인 거예요. 왜? 거기에다가 의존했잖아. 텅텅 비어있고 실제가 아닌 무가치한 것에다가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의존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뭐 자녀가 관계가 될 수 있고 뭐 친구 관계가 되는데, 친구 관계가 안 좋아졌더니 자녀 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런데 그 관계가 좀 자기의 존재감 자체가 사라져버려.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럼 그 관계가 우상인 거잖아. 어떤 사람이 우상인 거잖아.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날 것 같은 느낌. 이거 참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머리에 두는 것이 삶에 어떤 우선을 두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돌레우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종속되다, 매이다, 종이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메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그리스도에게 종속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매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신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믿는다면 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자유평등을 가지고, 어떤 인간의 세련된 그런 걸 가지고서 강조하면서 점점 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썩어지는 것을 갖고 썩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대신 바꾸어 버리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죠?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멸하지 않도록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해주시는 이 복음을 믿는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속량과 그 부활의 사건을 내 것으로 탁 붙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새 생명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을 내 삶에서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